네, 우리 함께 봉독하신 예레미야 28장 말씀에서 보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심에 합당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깊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게 또 생각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입니다. 이 이야기는 26장부터 이어져 오는 한 주제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비된 구체적인 예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언제였는가입니다. 시드기야 4년 5째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4년에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냐가 시드기야 4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때와 장소와 상황이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있는 이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더 구체적으로 26장과 27장의 내용들을 좀 떠올려 본다면 오늘 본문 28장의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었던 말씀 26장과 2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떠올려 보시면 26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7장과 26장에서 성전 설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26장에서는 특히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26장은 예레미야가 주전 609년 정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성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때는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초기 시대였었고요.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강대국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또 살아낸다면 아직까지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아직까지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살라고, 내 마음을 좀 더 알아달라고, 내 말씀을, 나의 말을 더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달라고, 그러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했지만 결국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성전의 예배 형식,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제사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있다면 실로가 무너진 것처럼 성전이 망하게 될 것이다.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7장으로 넘어오면 27장에서는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른 주전 597년 정도의 때였습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한 때였죠. 이미 바벨론이 1차 포로를 데리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좀 더 악화된 것이죠. 26장에 비교했을 때 1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강대국이 공격해오고 이제 바벨론이 신생 국가로 강해져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는데 2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돌이키면
돌이키면 살려주겠다, 일어날 수 있다 하고 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었던 그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서 이미 1차 포로가 발생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일부 옮겨졌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목에 줄과 멍에를 매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게 할 것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거짓 예언들을 듣지 말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남아있는 성전 기구가 또 빼앗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7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는 것처럼, 22절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남아있는 것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고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거짓 예언들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하고 권위 있게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장소에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냐의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잡혀갔던 포로들과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되돌려 놓겠다.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확신에 차서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냐는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부터 9절에는 그 하나냐의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냐의 이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냐의 그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냐의 예언이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냐의 그 예언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고 예레미야도 그래, 그렇게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분명하게 그 회복의 날짜가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예레미야도 그 하나냐의 예언에 반응하여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닌 것이죠.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예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냐의 예언을 향해서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했던 그 예언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던가? 바로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을 예언했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언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인용하는 말씀이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이미 신명기가 기록됐던 그 시대부터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했었고 결국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인용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냐 당신의 그 예언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에서는 하나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 있었던 27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던 줄과 멍에를 자신의 목에 메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었던 그 줄과 멍에를, 나무 멍에를 부서뜨리고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멍에를 부서뜨리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2년 안에 포로들과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대꾸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쇠 멍에를 만들었다. 쇠 멍에로 모든 나라의 목을 메어 바벨론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는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거짓을 말했다. 내가 너를 제하여 버리겠다. 너는 그렇게 패역한 말을, 나에게 대하여 반역적인 말을 했기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7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의 유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제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내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는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고 내가 너를 지면에서 보내겠다. 지면 밖으로, 세상 밖으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보냄받았다고 왔기에 내가 너를 세상 밖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보냄받지 않은 이 하나냐를 땅 밖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28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냐를 하시는가 하면 28장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던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땅 밖으로 보내셔서 결국 이 하나냐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28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26장, 27장, 28장이 이어지는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이 그 자리에 있고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성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성전의 주인인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전반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28장이 지나가고 29장 또 30장, 31장, 32장으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결국 29장 1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나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31장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이 잘못 기록된 것 같은데요. (31장) 30 네, 제가 다른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33절에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31장 32절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를 비롯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망, 희망,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냐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내지 않은 내가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내가 너를 세상 밖으로 보내겠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다.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일상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냄받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보내심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보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주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보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하게 사는 또 귀한 일상, 귀한 하루를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